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의 마력입니다. 칭찬의 마력.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여름 방학 숙제물을 이제 방학이 끝나고 선생님께 제출해야 되는데, 그 과제물 중에 방학 기간 동안에 칭찬받은 것을 누구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 학생이 적어낸 내용이, 너를 칭찬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할머니요, 이렇게 썼어요. 칭찬받은 일은 뭔가요? 심부름을 잘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요. 칭찬의 내용은 뭔가요? 개보다 낫구나. 칭찬은 칭찬이죠. 칭찬이죠. 이게 듣기에 따라서 뭐 기분 나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칭찬이죠. 칭찬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어떤 인상이 아주 험상궂은 한 사람이 왔더래요. 그래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나는 목사 노릇하다 왔는데 선생님은 뭐 하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총알 택시 하다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총알 택시 하다 왔으면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 나오실 텐데 예수님한테 야단 맞겠는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오시더니 평생 목회하다 온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총알 택시 하다 온 그 사람을 엄청 칭찬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예수님 왜 나는 목사인데 칭찬 안 하시고 이 총알 택시 하다 온 사람 칭찬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설교 시간이 전부 다 졸게 만들었잖아. 이 사람은 총알 택시 하느라고 사람들 긴장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그래서 이 사람을 칭찬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 시간이 졸면 제가 야단 맞습니다. 졸음이 오더라도 눈을 부릅뜨시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강하게 작용되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그 생리적인 욕구 다음으로 강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배고픈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주면 되거든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주면 그 욕구가 충족이 돼요. 근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언제 충족이 될 수 있는가? 칭찬을 받을 때, 격려를 받을 때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칭찬하시고요, 사람들을 많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칭찬이 많으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칭찬이 많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원망이 많고 비판이 많으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지 말고요, 서로 칭찬이 많으셔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계속해서 칭찬하면 우리 교회는 사단이 건접할 수 없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로보닉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잖아요. 이 여인은 정말로 가련한 여인이지요. 정말로 불쌍한 여인이지요. 평생에 누구로부터 인정받아 보지 못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매일같이 지켜보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이 여인은 안전하서나 자기 딸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가 풀어진 것 못지않게 이 여자에게 정말로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누구에게로부터 칭찬받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딸이 고침받아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건을 쭉 유추해 볼 때 아마 이 사건, 이 체험을 한 이후에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아멘.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칭찬의 마력인데요. 칭찬은 굉장한 힘이 있다 그 얘기죠.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보통 몸에 좋은 보약은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칭찬과 격려는 귀로 먹는 보약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보겠어요. 잠언서 16장 말씀인데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선한 말은 어떤 말을 선한 말이라고 하는가요? 남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전부 선한 말이죠. 그 선한 말은 어떤 효험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래요. 몸과 마음에 귀한 보약이 되고 굉장한 특효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뼈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 뼈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뼈는 이 건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이 약해지면 무너지잖아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중년기를 넘기고 나면 아주 앓는 병이 있잖아요. 골다공증. 맞죠? 골다공증. 왜냐하면 여성들은 출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2명, 3명 계속 낳다 보면 이제 중년기를 넘기고 나면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기는 거거든요. 뼈가 부실하면 골다공증이 심하면 넘어지면 다 뼈가 부서지잖아요. 마음과 뼈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이 있는데요. 그 보약은 입으로 먹는 보약만이 아니라 귀로 먹는 보약이 마음도 뼈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귀로 먹는 보약이 뭐라고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아멘. 입으로 먹는 보약은 뭐가 있을까요? 녹용도 있을 테고 인삼도 있을 테고 산삼도 있을 테고. 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야단 맞는다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졸면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야단 맞는다고요. 여기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졸면 안 돼요. 옆에 분 얘기해요. 저 양반을 불쌍히 여기시고 졸지 마세요. 입으로 먹는 보약은 참 많죠. 그 귀로 먹는 보약이 더 중요하다고요. 귀로 먹는 보약은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선한 말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효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부모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들이 성장돼서 사회 진출하면 사회성이 탁월하죠.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책망을 듣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죠. 신체적으로 이렇게 성인이 되지만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은 사회 진출에도 사회성이 뚝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 진출해서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신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자꾸 칭찬하시고요, 격려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이 교실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학생이
아, 전부 다 야단만 맞으셨군요. 예,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 학생은 빗나가지 않아요.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자란 아이는 모범생이 됩니다. 모범생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죠. 그 가정의 행복은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칭찬을 많이 듣고 사는 아내는 행복하다고요? 우리 아내를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언제 화난 적 보셨어요? 우리 아내가 언제 화낸 적 보셨냐고요? 생전에 화 안 내요. 왜 그런가? 남편이 칭찬을 많이 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면 목회 의욕이 샘솟고, 목회자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교인들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은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뭐 돈 도는 것도 아닌데 누가 칭찬한다고 뭐 세금을 매깁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칭찬 많이 하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300명 이상 칭찬했어요. 진짜로. 새벽에 일어났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님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도 러시아어로. 거기는 러시아어를 쓰잖아요. 내용을 보니까요, 나한테 이제 목사님, 오늘 제가 러시아 교회에 가서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하게 됐다. 처음 한대요. 처음.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달라 이거야. 내가 러시아를 어떻게 알아? 그 러시아어로 장문의 설교문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거 다 되고 내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선교사가 어떻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모르지만 쭉 끝까지 넘기면서 보고 뭔 내용인지 몰라. 보고 이래 답을 보냈어요. 참 훌륭합니다. 내가 다 읽어봤는데 훌륭합니다.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오늘 러시아 교회 가셔서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러시아 교인들이 오늘 전부 은혜 받을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오늘 이제 착각 속에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러시아에 능통한 줄 알고 이제 나한테 이제 검토를 받았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시겠죠.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몰도바에서 선교사님이 또 카톡으로 장문의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가 이 줄리 선교사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줄리 선교사가 암투병 하다가 겨우겨우 지금 삶을 연명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저께도 넘어져서 뼈가 팍싹 부서졌다. 뭐 안타까운 내용만 가득하게 있어요. 나는 그 선교사님의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부담되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선교사님은 훌륭하십니다. 선교사님은 지금까지도 모든 모진 고난 다 이겨내셨는데 이것 또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칭찬을 잔뜩 담아서 보냈어요. 오늘 또 단체방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길래 목사님은 원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은 진짜 훌륭하십니다. 칭찬하고 나면 제가 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게 어떤 그런 내 메시지를 보낼 때는 내 반응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덥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들 사기 떨어지잖아요. 그분들이 내게 반응을 기대하고 그런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낼 때 이왕이면 들어서 기분 좋은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나도 기분 좋고 나를 통해서 칭찬받은 그분도 기분 좋고. 아멘. 따라합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칭찬 많이 하십시오. 아멘. 부부간에도 칭찬 많이 하세요.
저는 집에서 부부로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자꾸 잔소리 해봐야, 남자는 나이 먹으면 잔소리만 늘거든요. 남자가 잔소리가 늘었다는 얘기는 나이를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잔소리 해가지고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자기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칭찬은 뭐라고요?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문자 하나 띄워줘 보세요. 내가 보내준 사진 띄워보.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고 뭐라고요? 돌아오는 부메랑이라고요. 여러분, 부메랑의 원리는 희한합니다. 부메랑을 돌리면 그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빙빙빙빙 돌아서 내게로 돌아와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인과 동시에 돌아오는 부메랑이에요. 다시만 내가 누구를 칭찬하면 상대방이 나를 칭찬한다고요. 내가 누구를 격려하잖아요. 그럼 그분 기분이 좋잖아요. 그분도 나를 격려한다고요. 우리 칭찬 부메랑을 많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네, 성경 말씀 보세요. 전도서 8장 15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원문 성경 그게 아닙니다. 춤추게 하노니, 칭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춤추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인생이 바로 웰빙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웰빙 인생. 무슨 몸에 좋은 보약을 먹어서 웰빙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웰빙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자면 다 행복할까요? 부자면 다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삼성그룹에 지금 고인 되셨지만 이건희 회장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왜? 그분 평생 웃는 걸 못 봤어요. 이건희 회장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돈 많아도 행복한 게 아니구나.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댄싱, 즐거워하고 춤추는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춤추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거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면 사기가 올라가서 춤추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칭찬을 받으면 의욕이 발동되거든요. 칭찬받으면 활력이 넘쳐나게 되거든요. 칭찬받으면 기분이 업되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남의 프라이버시를 마구 침해하는 말 같은 거 스슴치 않고 막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 무슨 옷을 입었다, 누가 무슨 머리 모양이 어떻다.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냐, 왜 그거 입었냐, 절대 말하지 않아. 남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거든.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왜 걷다오냐, 화장빨이 왜 걷다오냐, 뭐 이런 거. 남의 프라이버시를 마구 침범하는 거예요. 걔는 기분 나쁘죠. 미국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거, 평범한 거, 그것도 절대 놓치지 않고요, 바로 칭찬을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갔을 때 옆집 사람이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지만은 오늘 참 좋은 날씨다, 오늘 뭔가 기분 좋은가 보지요, 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은 수সম치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이 왜 한국 사람들이 어색한가? 그것은 오랜 문화적인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이시조선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유교 문화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유교 문화의 정서는 어떤 겁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기분 좋아도 감정을 속으로 억제시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막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속으로 감정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 정서잖아요. 근데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감정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된 책인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 아시잖아요. 이게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킹스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업체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요,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더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직장에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집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짜증내고 자기 아내에게 그냥 하초를 주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려. 이혼 직전까지 간 거예요.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 자식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 직장에서 한 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다가 이 킹스 웨슬리가 어느 날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지요.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고 거기에 유명한 시월드가 있어요. 시월드 어마어마합니다. 플로리다 주에 있는 시월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월드를 관람하다가 돌고래 쇼를 보게 된 거죠. 돌고래거나 범고래 쇼를 보게 된 거예요. 범고래는요, 바다의 난폭자라고 그래요. 범고래는 그 범고래 한 마리 덩치가 이 집채만 하다고요. 그런데다가 난폭하다고요. 근데 아주 가냘픈 아리따운 여자 조련사가 나와서 뭘 말하면 그 난폭한 범고래가 말하는 대로 쇼를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킹스 웨슬리가 엄청나게 감명을 받습니다. 야, 저 바다의 난폭자인 범고래가 저 가냘픈 저 여자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군. 쇼가 끝난 다음에 조련사를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어디서 온 누군데 이 범고래가 조련사님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비결이 뭔가요? 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대답이 간단했다는 거예요. 비결요? 별거 없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범고래가 뭘 재롱을 하나 부리고 나면 여지없이 칭찬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고래가, 바다의 난폭자인 범고래도 그렇게 순한 양처럼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킹스 웨슬리가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 남편, 전부 다 내 안에 원인이 있었구나, 내 안에 다 문제가 있었구나. 자기가 바뀌기로 결정을 하죠. 출장을 다녀온 후에 그는 직장에 출근해서 평소와 달리 아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칭찬 세례를 퍼붓기 시작을 해요. 직장의 스트레스가 다 없어졌어요. 직장이 매출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칭찬 세례를 퍼붓기 시작을 해요. 자녀들에게 칭찬 폭격을 하기 시작해요. 지옥으로 변했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 한 권의 책을 엮어낸 거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비판에는 저항을 하지만 칭찬에는 무력하게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비판은 저항을 하지만 칭찬은 무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도 너 왜 그렇게 하니? 그거밖에 못해? 자꾸 책망을 하면 아이가 강해집니다. 수위가 자꾸 높아진다고요. 근데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아주 부드럽게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칭찬 처음에 안 해보신 분들은 어색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칭찬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고 칭찬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막 춤추게 만들고, 직장에서 칭찬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이 막 춤추게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 여러분이 칭찬을 많이 해서 교인들이 막 춤추게 만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주일 5일마다 맨날 춤추잖아요. 주일 오후에 우리 오후에 춤을 춰요 안 춰요? 추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주일 오후 예배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춤춘다고요. 더 칭찬 많이 하십시다. 자, 서로 한번 옆에 분 서로 이렇게 노려보시고 째려보시고 이렇게, 당장 저 좋은 거는 바로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자, 오늘 졸면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하세요. 오늘부터 가정에서 완전히 말을 다 바꾸세요.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도 서로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표정이 좋습니까? 칭찬하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 춤추는 웰빙 인생, 웰빙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입니다.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이에요. 잠언서 15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시 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다시 말하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의 말은 상대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비난하는 말이나 사람을 비하시키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의 마음을 잡치게 만들죠. 직장 남성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의 내용이 많은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가장 살맛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당신의 일상 중에서 살맛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했더니요, 제일 많이 나온 1번 대답이요, 집에서 아내로부터 칭찬받을 때. 갑자기 여성들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집안에서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칭찬받을 때 남자는 살맛을 느낀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자들은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이고요,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솔직하지 않아요.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감정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오늘부터 남편 칭찬 좀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초고 작성하고 원고 작성하고 이렇게 또 요약본 한 장짜리 만들어 가지고 원고 매이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열심히 한다고요. 설교를 준비 열심히 하는 설교하는데 꼭 집에 가면 아내가 나한테 얘기할 때 오늘 설교 왜 그렇게 했냐고. 그 1절로 끝나야 되는데 2절 3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속으로요, 기분이 확 뒤집어지면서요, 그럼 다음 주일날 당신이 설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야, 오늘 당신 설교 진짜 정말로 내 은혜 받았어요. 오늘 당신 진짜 설교 정말 잘했어요. 그럼 속으로 내가 감정 표현은 안 하지만 정말 듣는 귀는 있구나.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중년 남성들이 가장 살맛을 느끼고, 두 번째는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가장 살맛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비결은요,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책망하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저는 비타민C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전에는 하루에 6,000cc를 먹었어요. 1,000cc짜리 6알씩 먹었다고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양을 많이 줄여서 아침에 1,000cc, 저녁에 1,000cc를 먹어, 2,000cc를 먹어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감기 예방 효과가 뛰어나고요. 피로 회복에 참 좋고요. 비타민C를 많이 드십시오. 비타민C는 비싸지도 않아요. 비타민C를 많이 먹었어요. 비타민이 좋아요. 여러분, 비타민C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칭찬 비타민이에요. 칭찬 비타민. 미국에 가면 그 아주 유명한 그 에너지 회사가 있어요. GE라고요. 이 마크를 보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미국의 굴지 에너지 회사예요. 옆에 있는 분은 CEO를 지내신 잭 웰치란 분이에요. 이 GE 그룹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잭 웰치가 CEO가 되면서 흑자 경영으로 돌려놨죠. 근데 이 잭 웰치는 아주 어려서부터 심각한 그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로 전락이 되고, 그럴 때마다 자기 어머니가 계속해서 칭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분이 그 샌드위치, 그 참치 샌드위치를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샌드위치 샵에 가가지고 샌드위치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 꼭 자기는 하나를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꼭 2개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샌드위치를 하나를 주문했는데 왜 2개를 가져오냐고 그러면, 당신 2개 주문했지 않냐고. 내가 언제 2개 주문했냐고. 하나 주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투투투투투 나. 말을 너무 더듬다 보니까 투투투투 나. 그러니까 종업원이 하나 듣기는 2개를 주문하는 거예요. 2개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햄버거 샵에 가 꼭 햄버거를 하나 주문했는데 2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그 어려서부터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다 보니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자기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칭찬하기를, 격려하기를, 아들아, 너는 머리가 너무 좋은 아이야. 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네 말이 머리를 못 따라가는 것뿐이지. 네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말이 네 머리를 못 따라가는 것뿐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어머니가 계속 아들을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런 굴지의 CEO가 된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 격려하세요. 옆 사람 서로 격려하세요. 정말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 만난 거는 정말 행운이에요. 서로 격려하세요. 아프리카에 가면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북쪽에 가면 그 부족이 있는데요. 그 바벤바 부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바벤바족은 범죄율이 없다고 그러죠. 보통 이게 아프리카 흑인들 세계에는 범죄율이 많거든요. 근데 바벤바족 사회에는 범죄율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세계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칭찬 폭격이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아이나 어른이나 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누가 잘못을 하면 정죄하고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을 광장에다 불러 모아놓고 주민들이 다 그 사람을 둘러싸서 막 칭찬 세례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게 형벌제도예요. 칭찬을 퍼부을 때 농담을 하면 안 되고 조롱하는 말로 하면 안 되고 진정성을 담아서 그 사람을 칭찬 폭격을 한다고 그래요.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뭘 잘못할 때마다 주민들이 다 나와서 칭찬 폭격을 퍼붓기 때문에 그 바벤바족 사회에는 범죄율이 없다고 그래요. 칭찬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칭찬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아멘, 아멘.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십시오. 앞뒤 좌우에 손잡아 주시고 눈도 한번 이렇게 하시고 정말로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 그래서 우리 산창교는 세계 최고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